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추석을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옛날에 못 살 때는 진지 잡섰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인사하는 것이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드려요. 잘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려요. 사람들마다 인사할 때마다 평안을 원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인사법은 그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했다 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힘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그 힘남노라는 이 말의 뜻이 라오스 말인데 그 뜻이 돌, 가시, 새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밀려오게 되니까 온 나라가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두려움과 공포, 아주 이 불안 속에서 이 태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태풍이 밀려와서 홍수가 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산사태가 나고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인명을 갖다 잃어버리는 이 끔찍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풍과 같이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을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화려한 집에 비싼 집에 산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 평안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교인 수가 많고 그러 하더라도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오는 자체가 불행해요. 긴장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내가 돈을 갖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갖고 산다 하더라도, 인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건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 17장 7절에 이런 말씀 우리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아주 먹을 것이 없는 마른 떡이 많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 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육선, 제육이 집에 고기를 잔뜩 싸놓고 사는 집보다 오히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움이요, 또 하나는 분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적을 위한 불을 너무 활활 태우지 말아라.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시기하는 마음과 이 너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정치적으로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직장 안에서도 노사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가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여러 모양으로 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마음 자체에 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갈 때 평안에 유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노는 장난감이 많은 카페를 갔습니다. 아이가 이 카페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집에 없던 장난감이 수두룩하니까 만지고 놀고 뭐 거기서 미끄럼들 타고 사바 이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슬그머니 피해가지고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어떡하는가 이래 숨어가지고 아이를 이래 봤습니다. 열심히 아이가 장난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두리번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없는 거야. 엄마가 없으니까 그 장난감을 탁 집어 던지니 막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품에 따가지니까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요, 부모님이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소리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으니까 그 아이가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향락과 모든 것이 다 준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과 우리의 마음속 긴장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세상에서 종교와 학문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참된 언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극적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내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평안 얻는 방법은 주님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뭐냐?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정되게 살기 때문에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건강하게 살게 되면 건강 때문에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되면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와 명예에 있게 되면 평안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다 즐거워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돈을 가질 때는 좋았지만 돈이 떠나는 순간 그 행복은 깨져버리고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가질 때는 평안하고 즐거웠지만 행복했지만 그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평안함이 사라져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수, 탤런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하대요. 그처럼 행복한 게 없대요. 이게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그 박수 소리가 끝나고 환호 소리가 딱 끝나고 그 화려한 조명이 딱 꺼지게 되면 자기 마음이 허전하다고 그래요. 공허해돼요. 그래서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되게 되고 말이에요.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하나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당시에 1천만 장의 그 판매를 음반을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는요,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가끔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무대 뒤에 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이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어.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대를 청소하던 아줌마가 가서 엉엉 울고 있는 마이클 잭슨에게 당신이 한번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언제 교회를 가가지고 울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푸근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와 건강과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순식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서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딱 성령을 통해서 주시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자 베드로 사도가 체포됐습니다. 마침내 끌려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온몸이 착고가 다 채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로 양옆에 군사들이 교대를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옥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내일 그가 판결이 받게 되면 그는 끌려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돌을 떼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저 맹수들에게 밥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베드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요. 깊은 잠에 빠져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편안하게 잠을 자요. 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맡겼어요. 이러니까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주신 참된 평안의 모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평안은 환경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주의 준 참된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리틀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메리 여왕 1세가 즉위와 함께 화채론의 성찬을 부정한 것 때문에 마침내 체포를 당했습니다. 런던의 탑에 끌려가서 투옥되었다가 뒤에는 옥스포드대에서 레미티와 함께 화형을 그가 당하는 순교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리번 끌려가서 기름이 푹 부어지고 화형을 당해가지고 그는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의 동생이 찾아와서 함께 위로하면서 같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리틀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 편안히 자고 내일 순교할 테니까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니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당당히 화형장에 나가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얻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는 얘기예요. 저 세상의 평안 가지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라, 지배하게 만들어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낮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저 배 고물, 저 한 구덩이 가서 깊은 잠에 예수님께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갈릴리 바다가 한참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밀려와가지고 배가 그냥 기둥대고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얘는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겨보려고 닻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 편안하게 잠을 주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즉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외쳤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 모든 풍랑 안에서 전혀 평안을 유지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지 않은 거야. 왜 믿음이 없냐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산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까? 그 배가 파손된 것처럼 이렇게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432장을 제가 늘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나라에 이르리라. 성경의 역사나 우리 주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의 덫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무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께 그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의 사공이 되기 때문에 흉흉한 바다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의 도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마음의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가지는 것은 소유보다는 얻어진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 사자를 끌려서 사자밥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게 몸이 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구출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원망하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며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엔 그런 말씀을 우리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땐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시고, 조그만 것부터 내 감사의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을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탐심과 욕심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탐심과 욕심을 버리자. 이 탐심과 욕심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서운 독소예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이 탐심이,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었을 때에 그들이 뱀의 꼬임으로 범죄하기 전에는 참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 다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 평안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성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확, 탐심과 욕심과 교만의 가라지를 확 뿌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연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은 빙빙 돌면서 이 탐심의 가라지를 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교만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만일 교회 안에 욕심과 탐심과 교만이 작동하게 되면요, 교회의 평안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다 제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갈 때 그곳에 참된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과 욕심과 교만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환경에 대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당신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환경은 열악해도 내가 누린 것은 없어도 나는 주님 당신 한 몸으로 만족합니다. 이 자족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 욕심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족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복권을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대박의 꿈을 꾸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로또가 발매되게 되면요 직장 가운데 40% 되는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대박을 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언론사에서 $10,000 한국 돈 한 130억 정도 당첨된 사람 70명을 5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 130억의 로또를 당첨돼 가지고 산 사람들 또 조사하니까 그중에 85% 56명이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더 불행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가정의 파탄이 일어났다고 해요. 큰 돈이 생기게 되니까 집안의 모든 걸 다 바꿨대.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다 바꿨어. 근데 이 부부간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친정도 도와야 된다, 시댁도 도와야 된다 자꾸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가정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생겨난 뒤에 오히려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가정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거액의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신문이니 방송에 자기가 돈 벌었다고 딱 소식 들으니까 이거 도둑이 오면 어떡하는가, 강도가 오면 어떡하는가 신경 불안 증세를 겪으면서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에라 딴 곳에 멀리 이사를 가버렸대요. 돈을 안 준 것 때문에 오히려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 왼수시간이 되고 말았대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등 돌리는 일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채우면 채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참 행복은 있는 곳에 그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많아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적인 것에 대한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0% 이거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반대 나를 도와주는 이 믿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강한 팔로 나를 붙잡고 있어 하시를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대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가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27편 1절 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도 전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태어난 마음을 품는 것, 평안을 소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워싱턴에 가게 되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링컨이 아주 평생 동안 늘 사용했던 아주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링컨 대통령이 늘 아주 읽어가지고 손때가 많이 묻고 빨간 줄을 쳐놓은 그런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남북 전쟁 때문에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백간에서 이 말씀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나를 건져냈던 인물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공급한 참된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사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어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절대 우리가 굽혀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